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보게 되고, 오늘은 특별히 성경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이 무화과를 찾으러 가셨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원래 5, 6월 혹은 8월에 10월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5, 6월은 잎이 무성한 중에 열매가 익은 열매가 기대가 되고요. 이 8월에서 10월에는 잎이 없는 중에 열매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가 잎이 있는 경우에는 무성하면 익은 열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두 개씩 열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는 열매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잎이 무성하니까, 그래서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면 항상 익은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혹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가보신 거예요. 갔더니 이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더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저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겉모양은 화려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양들은 화려한데 잎은 무성한데 실질적인 열매가 없을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절기라든지 혹은 금식이라든지 혹은 각종 예물을 구별해 드린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성하듯 존재하고 있는데, 무성한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열매가 없는 삶, 그 유대인들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종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외적인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 내면 안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우리의 내면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고 그 성전으로서 이 성전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그 기도하지 않게 됐을 때 성전이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145페이지를 가보시면 좀 더 알고 싶어요. 그 성전 청결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5페이지
우리 교재 바로 한 장 뒤로 넘어가시면 더 알고 싶어요. 내용 함께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서 성전세를 거둬들였고 수천 명의 순례자들에게 희생제물과 헌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겼으며 농산물의 11조도 거둬들였습니다. 성전은 단지 예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경제의 핵심이자 유대의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지역 11조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는 유일한 공식 화폐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의 세겔이었습니다. 성전 제돈자들은 두로의 세겔을 가장 가치 있는 동전, 은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동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선택으로 포장된 상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각처에서 성전에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동전을 바꿔야 했으며 8%의 부가금을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돈 바꾸는 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권위자들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격하신 건 돈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경제 착취 체계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은 필수적입니다. 순례자들이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동물을 끌고 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건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물의 가격은 동물의 크기에 따라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소 한 마리는 100에서 220데나리온,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순양은 8데나리온, 새끼양은 4데나리온,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택하는 제물인 비둘기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성전세는 2데나리온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절 특수까지 생각하면 이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수입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판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돈 바꾸는 자들, 또 동물을 파는 사람들,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을 좀 더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전세를 2데나리온을 내게 된다는 얘기는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하다면 성전에 아무나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틀치 품삯을 지불을 해야 되니 그것을 성전세를 만들어 두고 심지어 성전세도 두루의 세겔로 정해두고 그것을 이 돈을 당시는 로마 식민사회였습니다. 로마 식민사회의 이 두루의 세겔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돈을 화폐였기 때문에 식민사회 다른 데서는 구할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전에 올 때마다 동전을 바꿔야 됩니다. 동전을 바꿀 때마다 적절한 금액에 그 동전을 바꾸는 비용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동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수입원이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였을까요?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하는 기득권에게 그 비용이 지불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그 법으로 성전세를 2데나리온을 내고 들어오게 하고 그거를 또 두루의 세겔이라는 단위, 그 단위로만 내게 하는 그런 이 기득권자들의 수입원. 더군다나 이 짐승을 끌고 올 때에 자기 집에서 그 짐승을 구별하여서 그걸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네가 끌고 오는 동안에 양이 뭐 상처를 입었니, 심지어 먼지를 덮었었니,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제사가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사 제도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기른 양, 그런 구별된 1년 흠없는 양들을 구별된, 혹은 짐승이나 혹은 비둘기든 간에 자기네들이 구별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와서 사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 제도가
지극히 자기의 삶에서의 준비성이라는 것이 점점점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자들의 이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사의 의미가 격화되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삶의 문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부득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 한 곳에 원래 동물을 파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준비 있었지만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아예 그 성전을 유지하는 쪽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기득권자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쪽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으로 좀 더 적용해 보시죠. 먼저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중보 기도의 간구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 주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의 간구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기도되어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내면 안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사라진다면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내 삶이 그저 내 삶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려는 것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 뭔가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그 자체가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더 잘 모이기 위해서,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은혜의 수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내 손에 붙들리는 순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수성해야 되는 그런 무게로 전락하고 맙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밭제일교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공간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달려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은혜의 공간을 주셨는데, 만약 이것이 이 자리가 기도하는 백성들로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다면, 이전에 기도의 소리가 식어져 간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 덩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겠습니까? 저부터 변질될 것 같아요. 저부터 성도들 만나면서 어떻게든 이 성전에 전기세를 내야 되고 물세를 내야 되고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끄고 다니고 아껴야 되고 생난리를, 물론 절약해야 되죠. 절전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좀 더 쉽게 잘 모이고, 그리고 모였을 때 좀 더 주님을 깊이 잘 만날 수 있고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허락하신 이 성전이,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곳이, 만약 기도하는 백성들로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될 이곳이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성전으로 전락되고 만다면 이 큰 덩치를 일일이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한다고 덤벼드는 순간 이것만큼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순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되면서, 또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은혜의 부가가치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권세가 선포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드려지는 그 예물, 그것이 이 성전을 지키고도 남음이 될 것인데,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끊어지는 순간 이곳은 그저 인간들이 지키기에 급급한, 그리고 결코 지켜질 수 없는 하나의 건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면 족한 줄 알아 이곳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그 불타는 열정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밭제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영적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세계 선교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더 쓰여질 수 있는 도구와 은혜의 통로들과 물질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요.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베푸신 은혜 감사해 기꺼이 우리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심고자 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자 할 때에 이 교회는 더 관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로 더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의 성도의 성령이 머무신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전하는 삶을 지키려는, 유지하려는, 뭔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는 내 삶 자체가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 그 공간을 늘 지향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세계가 타락하고 그 내면 세계가 관리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늘 사모하거나 그리워하지도 못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어요. 기어이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로 작정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땅이 지켜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지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지경 안에서도 머물 수 없이 쫓겨나고 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셨을 때에 오늘 우리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이 지리적, 지형적 위치에서의 그런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삼아.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신앙의 열매는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가시적인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신앙의 열매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하러 달려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 가장 큰 열매로 보십니다.
큰 열매로 보십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그의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 동행의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죄악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삶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삶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토로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면 내 삶이 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기도하는 이 순간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고 계시고, 삶이 여전히 다른 세상 문화와 또한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최선을 다할 것이냐, 그렇게 삶에 빠져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유혹이나 그 분주함이나 그 바쁨이나 그 모든 세상살이를 뒤로 제껴두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하고 외치는 이 순간을 하나님 제일 행복해 하시는, 그분께 무슨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분께 무슨 물질이 없어서 우리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분께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그분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그분이 바라시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외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심금을 울리는 것,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뭐든지 하마. 내가 뭐든지 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뭐든지 하마. 너 입에서 나를 더욱더욱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일하마. 너 입에서 내가 더 하나님 되도록 내가 일하마. 이런 관계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셨던 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그 하나님의 그 벅찬 감격과 기쁨들, 우리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그 책임감은 우리가 가지는 책임감보다 하나님의 책임감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은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의 모든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삶의 일일이 동행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적이 있죠.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도우시지만, 또한 삶이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실 텐데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보이는 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인내해야 될 땐 인내하게 하시고, 깨달을 땐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 깨어 은혜를 구하며 바라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더군다나 더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 잘 됐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은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얻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도둑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 절도요, 강도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신비한 은혜가 단순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한테 이것 하면 이렇게 하고 저것 하면 저렇게 하고 저것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규칙들과 룰들을 정해두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어떤 날은 되는데 어떤 날 안 돼가지고 놓쳐버리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목숨이든 어차피 우리 가진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우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마음과 정성과 뜻, 이 목숨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선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것. 매우 단순하죠. 근데 타락한 우리 본성이 매우 단순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뭔가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주어지면 좋겠고 뭔가 내 머릿속에 혹은 내 생각에 내 계획 속에서 내가 주도하여 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산되게 하실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가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미리 내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것이 좀 추구해서 갖춰지면 편안한 걸 추구하고 그 편안한 것이 편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 시간이든 물질이든 새어나가듯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편의를 추구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이것보단 이게 좀 더 낫다는 것으로 시간과 물질을 써버리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면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려는 것이 나중에는 내 집을 키우는 것으로 삶이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곳간을 자꾸만 짓고 새로 들어올 이 재산들을 생각하니 내 곳간이 모자랄까 봐 내 집이 부족할까 봐 그 허물고 또 다시 짓고 그러니까 또 뭐 심었는데 또 거두어들이니까 그 거두어들일 열매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 또 곳간을 또 허물고 또 짓고 자꾸만 인생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시편 말씀에는 뭐라고 비꼬냐면 자기 재산을 불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불려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으로 하나님을 거절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전력 질주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발이 부르트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옷이 헤어지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초점을 두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삶을 가꾸고 삶이 산되게 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이라는 것이 은혜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니까 돈 바꾸는 자들을 허락하고 동물 파는 것을 허락해서 그 수입으로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될 자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이용하여 제사를 증식하고 성전을 관리하고자 변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고난주 안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지길 바랍니다. 자꾸만 뭔가 더 편하고자 좀 더 누리고자 내 건물,
내 삶을 지키고 가꾸고자 하는 쪽으로 우리 삶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까? 조금 내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말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구제를 위해 내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께 불러받을 때 하나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내 삶이 묶이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불러가실 때에 하나도 가져갈 게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날의 삶은 그날에 족한 것이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일들이 기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저는 날마다 그 감사와 영광의 제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순종의 자리에 예루살렘으로,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경계하셨습니다. 잎은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삶을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이 자칫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허락된 우리의 삶이 그전 삶 자체가 유지되고 보수되고 관리된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열매가 없는 삶일 수 있다는 것,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고 거두는 열매를 보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 내면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우리의 내면이 그저 기도하는 것이 빠지는 순간 하나의 건물 관리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깊은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 관리되어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사라지는 순간 온갖 세상 유익과 성전 그 건물 자체의 유지에 기득권자들의 그런 자기들의 유익을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변질된 것을 보면서 내 삶이,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기꺼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기꺼이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제 모든 성도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삶을 책임져 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함으로써 이 성전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한 자들의 그 동행의 영광의 재물들, 동행의 영광의 기쁨들로 고백되어지며 가득 차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삶을 경계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 따라 심고 성령 하나님 따라 거두는,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먼저 쓰여지는 삶, 시간, 물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달려나는 귀한 성도들,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